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은요, 쉬어도 힘들더라고요. 월요일은 뭘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더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에 잠깐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교사분들이시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공감을 하시죠? 많은 목회자들 또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혼나니까 부모님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 게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올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아이들이 어찌됐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나온다 할지라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의 교육이 어른 따로 아이들 따로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좋은 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랐고 거기서 이제 꺾이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잘 해왔던 교육의 문제가 오히려 이제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교육과 이게 가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육 갖고만은 안 되겠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뭘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가정에서부터 아이들과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간이 생겨야 된다라는 게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예배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갑자기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교회만 오면 괜찮았는데 교회를 강제적으로 못 오게 하는 상황이 오니까 성인들도조차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을 때 개인의 신앙의 영성을 지켜내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활동을 다 진행을 했고 교회만 오면 얼마든지 양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개인 영성을 그 개인 영성의 중요성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큐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큐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 나라들은 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돈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성인들도 사실은 재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16.2%, 근데 청소년들은 3.5%, 3에서 5%, 거의 미전도 종족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수치입니다. 차세대 숫자가 초등학교 1학년 600명대에서 초6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2에 돼서 또 뚝 떨어지고요. 고1에 돼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고3은 조금, 중3은 조금 올라가요. 왜 초6, 중2, 고1이 많이 떨어질까요? 요때 학원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중3은 왜 늘어나냐? 불안하니까. 고3도 불안하니까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중2 이때는요, 고1 이때는 학원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는 학원의 문제였고요. 교회가 그 문제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국 아이들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22년, 23년, 24년 다 똑같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1대 167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교회에 오는 시간 딱 1시간이에요. 1시간을 교사분들과 혹은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 1시간 대 167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167시간입니다. 1시간을요, 167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1시간 갖고는 167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67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 결국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1시간에 물론 아이들과 같이 분박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부모님들과 소통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주중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통들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뭔가 소통할 거리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 좋은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정예배 했을 때 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일단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배를 갔다 왔다.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얘기해봐. 너 말씀 들은 것 중에 느낀 거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요, 벌써 대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과 대화할 때는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강압적인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느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하시되 먼저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뭐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하나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요. 그전에도 어떻게든 성경을 읽히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이 있잖아요. 카톡방에서도 어떻게든 뭐 로마서를 읽히고 뭐 요한복음도 읽히고 하여튼 어떻게든 성경을 읽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둘째가 남자인데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에 딱 집어넣어 놓고 오니까 제가 좀 약간 그 여성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울고 우리 아내는 막 잘 다녀와. 근데 저는 뒤에서 이러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요. 갔다 오니까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때가 11시 1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11시 11분에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1111이잖아요. 의미를 붙였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1분 나눔하고 1분 기도하자. 1111 하자. 그래가지고요. 아이가 군대 갔을 때부터 111을 계속 했습니다.
잠언 읽고 어떨 때는 시편 읽고 시편 읽다 보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살짝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읽자. 그래서 어차피 저녁 11시 11분이니까 그 다음 날 잡고 본문을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고 잠깐 뭐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1분 기도하고 그게 가정 예배였어요. 매일같이요. 가정 예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앉아서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읽고 막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5분밖에 안 걸려요. 야 모이자 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읽고요. 대표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5분 안 걸려요. 근데요 그걸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나 이런 게 고민이야.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 그 아이의 입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잠깐 말씀 읽고 단 5분이어도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우리 집의 문화야. 여러분 가정에서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살아 있어야 돼요. 문화가 아이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였으면 좋겠고 그게 가정예배였으면 좋겠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모이더라도 잠깐 뭐 말씀 한 구절 읽는다라도 해도 대단한 거 아니어도 이것이 우리 집의 다른 집과 다른 기독교 문화라는 것 그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가 그걸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어차피 성장을 합니다. 부모가 기쁘게 예배에 참석을 하면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67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1시간이 소중하지 않냐? 아니요. 소중하죠. 이 예배의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사분들과 분막 공부하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책임져 주고 그런다면 아이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큐티를 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큐티가 뭐냐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큐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큐티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그걸 플러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큐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만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큐티 하실 수 있어요. 큐티가 뭐냐 했을 때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큐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요. 큐티는 방법이 아닙니다. 큐티는 방법이 아니에요. 큐티 세미나에서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집에 가서 만약에 하잖아요. 잘 안 돼요. 큐티는 방법이 아니에요. 큐티는 내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큐티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론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적용점 찾고 기도하고 그게 큐티냐? 그거는 큐티의 방법이지 큐티가 아닙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큐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큐티 어떻게 하는 거냐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면 빼먹게 되어 있어요. 매일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빼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들면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큐티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시작해요. 일주일 하다가 한 달 빼먹어요. 이제 또 다시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해요. 또 2, 3일 하다가 또 한 달 빼먹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을 채 못 채워요. 그러면 또 빼먹다가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빼먹고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빼먹고를 10년 동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도대체 누가 큐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는 큐티 없어도 나름 모태신앙이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정말 큐티 하려고 노력하고 학교에서 욕 한 번 안 하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큐티 하라 그러나. 대학교 갔더니 대학교 가서도 큐티 하라 그러죠. 또 결혼하고서 온누리 교회 갔더니 온누리 교회 갔더니 또 큐티 하라 그러죠. 와, 큐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여태까지 큐티를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저는요 큐티 그러면 얼른 정답을 찾아가지고 묵상점 찾아가지고 적용점 이런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 사랑해준다. 끝. 이게 큐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책을 덮으면 큐티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세요.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야. 너 큐티했어? 야, 큐티 좀 하고 살아.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게 큐티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정답을 찾는 행위고요. 진짜 큐티를 제가 몰랐던 거죠. 큐티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정답 찾기는 빨라요. 그래서요. 큐티를 오래 했으니까 사실 본문 보면 5분이면 큐티가 끝나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나누면 야, 너 큐티 잘한다 소리 꽤 들었어요. 근데 그게 큐티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큐티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큐티를 잘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잘하는 거구나. 물론 어느 분들은 본문 말씀 보면 잘 이렇게 깨닫고 잘 요점 정리도 잘하고 나눔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큐티 잘하시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진짜 잘하는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몰라도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뭐 와닿는 거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작정하고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 그래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 큐티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에 능한 큐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그래서요. 그런 큐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큐티의 약자, 큐티의 정의는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예, 큐티는 경건 훈련입니다. 중간의 내용은 복잡한데요. 다 빼고 큐티는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이 뭐죠? 훈련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어떤 훈련을 하죠? 전쟁 훈련하는 겁니다. 군사 훈련이요. 근데 언제 그 군사 훈련이 끝날까요? 전쟁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전쟁이 안 나니까 훈련만 하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란 말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되냐고요? 완성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 훈련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하면 어느 지점까지 도달은 하죠. 그럼 그게 완성이냐?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아내고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하는 거다. 그런데 큐티라는 거는 조금 더 압축해서 뭐라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건 훈련은 다양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거, 또 교회에서 받는 제자 훈련,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 말고 큐티라는 것은 일단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요? 약속을 하는 거니까. 두 분이 만나려면 약속하잖아요. 야, 우리 다음에 봐. 이거는 약속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가 없으니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가 있어야 돼요. 몇 시에 본당에서 이런 게 딱 있는 겁니다. 그때도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어딜까요?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아침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아침이면 좋겠지만 뭐 라이프 스타일상 전혀 아침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밤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해놓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원하시면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람 설정 안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걸요? 왜요? 직장이 내 목숨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직장에 내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알람을 설정해놓고 어떻게든 일어나는 겁니다. 밤을 새도요. 막 새벽 2시에 3시에 자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니까 알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죄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잘 안 건다니까요. 예배 시간 안 늦으려고 알람 설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잘 없어요. 왜요? 5분 늦어도 아무런 타격이 없거든요. 오늘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성경 안 읽어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기도를 안 하면 무릎이 쑤시오면 기도 안 했구나. 성경 안 읽으면 막 갑자기 두통이 나면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은 이런데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밥을 굶으면 배가 고파오는데 성경은 안 읽어도요.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영적인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람 설정하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못하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설정하십시오. 하고요. 그 시간 딱 울리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앉아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니까 만나보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뤄보자 라는 게 큐티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셨을까요? 저의 기도는 하나님 1번 해주세요. 2번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게 저의 기도라면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 분이서 만나셔서 사랑을 속삭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일과 혹은 뭐 내일의 일과 오늘에 펼쳐질 사역들을 논의하고 사랑을 속삭이고 서로 관계를 맺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큐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읽고 정답 찾아내는 거는요. 숙달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도대체 뭘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럼 나의 요구는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아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바쁜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은 뭐가 있으세요? 한번 우리 요걸 가지고 우리 테이블끼리 한번 나눠보시죠. 나를 가장 바쁘게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뭔가가 있다면 짤막하게 너무 길게 나누면 못 나누시니까 뭐 두 분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한 1, 2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큐티하는가? 잠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생명의 삶에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찬양하고 기도한다. 딱 알람이 울리면 그 자리에 앉아서요. 바로 이 생명의 삶 펼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려면 찬양 한 곡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죠.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도 좋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잠깐 음악을 틀어도 좋고 일단은 마음을 진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하다못해 내 걱정, 하여튼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한 5절 읽으면 벌써 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뭐 찬양 문제 이런 찬양 하면 좋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솔직한 내 마음을 아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거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으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왜 어렵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글로 써여 있긴 한데 글은 읽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못 찾잖아요. 그거는 찾아지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냐면 내 쪽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나를 알려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엄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뭐죠? 남이 나를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야, 잠깐 와봐. 내가 너한테 비밀 알려줄게. 너만 알고 있어? 그래야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지혜로 조금은 알아들을 수는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위해서 먼저 간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읽을 때는 뭐 이제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읽고 아이고 오늘 본문 어렵네. 에스겔? 너무 어려워. 읽고 이거 이해 안 돼. 이거 덮어. 그러지 마시고 이해 안 돼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그 여러 번 읽는 걸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요. 묵상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묵상은 원래 뭐냐?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나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119편 이런 데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묵상은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 그 묵상의 말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진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먼저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읽고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도 살펴보고 또 강조점이 뭔지도 보고 오늘 중요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번 읽는 겁니다. 그것을 읽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읽을 때 이제 큐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먼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단어, 한 문장이 갑자기 꽂혀요. 예를 들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 쫙 긋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할 겁니다. 물론 맞지만 문맥을 따져보면 그게 사실은 그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문맥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드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밑줄 긋잖아요. 왜 밑줄 긋죠?
내 마음에 들었으니까 밑줄 긋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밑줄 안 거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아멘. 그러고 막 밑줄 긋는 사람 잘 없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아멘. 동그라미. 막 별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왜요? 부담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너를 끝까지 뭐 사랑하리라. 아멘. 막 그건 막 암송하고. 우리가 성경 읽어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큐티는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 전체적인 문맥상 이 말이 진짜 그 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서 다른 본문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지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낯설게 읽어야 돼요. 낯설게 읽으십시오. 그걸 바로 묵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읽으면서 낯설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아는 본문이었고 지난번에도 읽었던 본문이고 설교 들었던 본문이지만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 궁금해하면요. 하나님이 뭔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잘 아는 본문, 너무 잘 아는 그 구절에 꽂히지 마시고 만약에 그것 좋다 그래도 일단은 넘어가세요. 일단 밑줄 그어놓고 넘어가세요. 또 다른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큐티의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묵상.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읽어요. 마틴 루터는 어떻게 묵상했는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본문이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특히 에스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뭐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신약은 명제적이에요. A는 B다. 근데 구약은 명제적인 게 아니고 서술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는데 이렇게 해서 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혼내키려 하다가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한 수십 장을 읽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서술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길어야 15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딱 명제적으로 뭔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절대 아주 그냥 괴로워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나와 이런 걸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는 거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가. 또 내 삶에 적용할 점이 있는가. 꼭 이것이 등장할 때도 있지만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하고 그냥 덮으시면 돼요. 여러 번 읽었는데 뭐가 묵상이 되는 게 없다. 예를 들어 뭐 하나님도 잘 못 찾겠고 교훈도 없다. 아멘 하고 덮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펼치세요. 또 없으면 덮으세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날 펼쳤는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탁 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주셨다고 위험한 거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점괘니까. 점괘 보듯이 본다니까요.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받고 싶어서 성경책을 탁 펼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과 내 삶을 좀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는 일단은 나한테 질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읽고 나서 본문의 해석이 되고 본문이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원리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점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이 집 안에 있는 원수도 있고 집 밖에 있는 원수도 있잖아요. 이 집 안에 있는 원수도 참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집 밖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겠냐고요. 그냥 바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거는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원리가 등장을 했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성구가 너는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면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면 너는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니? 나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적용점이 진짜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부터 고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웃사랑을 물 쫄쫄 쓰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고 후세에 내가 물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나 하나 갖고 뭘 변하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 소심한 성격이 갖고 있는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쫄쫄 쓰고 설거지할 때든 세수할 때든 어떻게든 나는 물을 아껴 쓰겠다. 내 거니까 뭐 내 돈 내는데 뭐 어때? 팡팡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돼야 점점점 이웃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단계, 먼저는 이해의 단계, 깨달아지는 단계, 믿어지는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예를 들어 그때 민수기 때인데요. 이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묵상 질문입니다. 파란 글씨는 깨달은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읽고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내가 이해한 거를 써놓은 거고요. 이해한 걸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구가 그럼 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고 있냐? 나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너는 살고 있니? 매 순간?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잘 협력하면서 사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 시간을 갖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하시면 좋겠고요. 정 시간이 안 나면 그럼 본문 몇 번만이라도 읽는 것도 꽤 중요한 큐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틀을 얘기를 해드려야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풀로다가 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묵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낭독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묵상 중에 하나고요. 성경은 원래 낭독하는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었다는 표현이 다 낭독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원래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책 한 권 이상씩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읽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공동체가 모여서 나누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개인이 읽다 보니까 개인이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다 묵독해요. 소리를 안 내요. 그냥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으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눈은 읽는 것 같은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읽어도요. 낭독해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낭독하면요.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필사를 해보시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적용. 그래서 적용점은 정답 찾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원수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부터 해보는 거. 오늘 당장 내가 이거 고칠 수 있는 거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했으면 뭔가 결단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적용이 있고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요. 일반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그죠? 우리 기도해야지.
앞으로 이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까지는 잘하는데 언제 어디서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응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한번 써보시면 조금 더 좋겠는데, 단 적용의 노예가 되지는 마셔라. 하루에 한 개씩 적용해서 찾으면 1년이면 365개예요. 365개를 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인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용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부터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하나부터 하되 고치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오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적용점 찾는 것에 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적용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전 기도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거냐가 딱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쓰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은 감사의 기도가 있으면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결단의 기도, 뭐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한 두세 줄 정도 적으시면, 이러면 이제 큐티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앉아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낯설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고, 질문하면서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으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문으로 적어보면, 그러면 한 30분 정도면 얼추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나눔을 하게 되는 거죠. 모였을 때 교사분들이 먼저 모이시면 큐티 나눔도 해보시고, 또 뭐 구역이라 그러시나요? 구역? 목장이면 목장 안에서도 목장 문제가 있겠지만, 그 나눔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명 정도 한 주간의 큐티를 가지고 넣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나눔이 이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 자신에도 동기부여가 되고, 혹은 만약에 카톡방이 있으면 온라인이라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가? 오늘 큐티 했으면 기도문 썼잖아요. 기도문만 올리세요. 오늘 뭐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했고 이런 걸 깨달았고 오늘 본문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 올리면 어차피 안 읽습니다. 어차피 안 읽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올리세요. 내가 묵상했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결과물이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을 올리시면 그 기도문 읽을 때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아멘도 하시고 뭐 이것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올려주시면, 그러면 나눔이 되면 훨씬 더 큐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할 때는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칭으로 나누시는 게 좋아요.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잘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맞는데, 이게 이제 큐티 나눔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괜히 찔리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았는데 내가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훨씬 더 듣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칭을 쓰셨으면 좋겠고, 타인의 나눔에 일단은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의 1단계는 뭐죠? 끄떡끄떡. 2단계는 그렇군요. 3단계는 오,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 반응도 해주시고 나눔에 공감을 해주셔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 다릅니다. 같은 교회 다녀도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믿음의 영역들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은 다른 인간이구나. 다른 민족이구나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큐티는 개인 영성이거든요. 근데 개인 영성이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하려면 나눔이 꼭 필요해요. 나눔 안에서 교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나눔하시면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모임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큐티에 대해서 쭉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큐티를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큐티 하다 보면 어떠한 게 조금 뭐 잘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쭉 말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 안 된다든가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는 한두 분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같이 읽고 하는데요. 요 아이들은 세나라는 책을 쓰고요. 초등학생들은 예조, 예수님이 좋아요의 준말이고요. 예조, 요거는 새벽 나라의 준말이고 세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제 세나인데요. 세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큐티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요거는 큐티지이면서 매거진입니다. 읽을 거리가 뒤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 청소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큐티도요. 매일같이 아이들이 솔직히 바쁘잖아요. 큐티를 매일같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큐티를 이미 다 해놔서 설명을 다 넣어놨고요. 짤막하게 기도 정도 쓰는 칸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번 읽고 기도문 쓰는 정도로 끝내라. 단 토요일은 셀프 큐티 그래가지고요. 스스로 자기가 좀 시간을 들여서 묵상 질문도 써보고 또 깨달음도 써보고 결단도 써보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큐티로 많이 아이들이 이제 큐티를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일 거 가지고 공각 공부를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뭐 다른 게 있으면 상관없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주일날 본문 가지고 공각 공부를 같이 선생님들과 큐티 나눔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그 날짜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 날짜 본문을 같이 읽을 건데요. 아이들 책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원래 개역개정 쓰시잖아요. 개정개역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거는 우리말 성경이라서 조금 풀어서 쓰는 성경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적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날짜 이제 한번 보시고 같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잠깐, 네? 이제 제가 듣기로 좀 짧게 끝내라 그러셔가지고 쉬는 시간 안 갖고 그래도 쉴까요?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쉬시죠. 잠깐 쉬셨다가 나눔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같이 읽고 잠깐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렇게 요 앞에 조 양쪽 두 조가 첫 번째 읽고요. 뒤하고 요 두 조가 2절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요 9절을 21절, 22절 그렇게 이제 교독으로 하시는데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찬양은 이제 불가능하니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지
알려주시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잠깐 묵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1조가 먼저 21절, 22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은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면 그는 살아겠느냐? 그가 행했던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신실하지 않게 행했던 것과 그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공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떠나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할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아멘. 네. 이제 저희가 8월까지 에스겔이다 보니까 이제 7월을 이렇게 에스겔을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딱 요 부분만 읽으면 사실은 이제 잘 와닿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는 사실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없어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읽어야 내일 본문과 연결이 되고 또 그 다음 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꼭 이거 아니어도 또 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밑줄도 그어보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서부터 30분까지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눔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나눔 너무 대단한 열기와 드라마 얘기하신 건 아니죠? 에스겔 갖고 이렇게 뜨겁게 나눔을 하실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조에서 테이블에서 한 분 정도씩 한번 나눠보시면 어떠실까 하거든요. 그 대신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큐티 나눔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또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걸 나누는 거니까, 또 내 기도를 나누는 거니까 그냥 자신 있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테이블을 지목을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요 앞에 테이블에서 빨리빨리 한 분씩 정해 놓으세요.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예, 권사님께서 하셨던 큐티 잠깐 나눠 주시고 뭐 기도문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한다면 그가 살겠느냐라고 말하고 악인에 대해서는 죄에서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엄청나 이렇게 막 죄 짓는 범죄자들 나오거나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저놈은 죽어야 된다. 막 사형죄를 부활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이제 욕은 안 했지만 욕 비슷하게 막 그래 저는 막 그 사람을 너무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그자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마음에 왔고 그래서 저도 그 악한 자들 같이 비판하고 그리고 정작 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미워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오히려 저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더 의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저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닌데 하물며 제가 그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약간 저주하듯이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의 늘 날마다 부족한 저를 돌아보고 저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손가락 들어서 누구요? 네, 현진이요. 저는 사실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조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작성할 때도 그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의로운 자의 길을 이제 생명으로 가고 불의한 자들은 이제 사망으로 가잖아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자의 길이 뭐 이제 분노를 이제 참고 이제 선행을 행하고 그런 거라면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시는 방식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삶이 저한테 의로운 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스스로가 그걸 상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테이블 보시죠. 오늘 말씀에서는 전반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으로 인간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너무 다르다.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도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이 대비가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인간의 작은 그런 편견과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무지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해달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악인인데 의인인 척 잘못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항상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으로 가시죠. 여기가 두근두근 하셔. 그 옆으로. 네. 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본문에 나왔던 질문 좀 활용을 했거든요. 이 본문에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문맥상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의인이 죄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제 이때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생이니까 공부로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공부를 못하고 다른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게 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주관적인 판단은 그게 하나님의 공평함을 가리는 죄라고 생각해서 이걸 따를 때 들었던 질문은 나는 공평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각이 났고요. 근데 저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의 기도문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 수 있어요? 네?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 수 있어요? 네, 한번 하면은 짧게 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제게 돌이킬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공평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라고 적었어요. 아멘. 너무 혹시 몇 학년이세요? 중학교 3학년.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와, 정말, 야, 너무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큐티의 체계가 너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네. 자, 손가락을 들어서요. 눈치만 보고 계시고요. 누구에게로? 저희 그럼 어머님이 정해주실래요? 어머님이 정하면은 딸이 어머님이 정하라 그러면 딸이 하는 거지. 왜 웃으세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걸 깨달았고,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28절인데,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고라는 이 5글자가 저한테 적용이 돼서, 나는 과연 죄로부터 떠나려고 했었을까, 아니면 죄를 애써 외면하고 타협하고 무뎌지려고 했었을까, 이런 성찰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나는 죄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좀 회개를 하게 됐고, 결론은 죄에 대한 경각심 또 심각성을
깨닫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능력을 간구하도록 살아야겠다라는 결론까지 갔습니다. 아, 네. 너무 잘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 미래가 밝습니다. 그죠? 네. 이거 드릴까요? 갑자기 꺼졌어요. 네, 저는 21절에 보면 뒤에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해서 그 반드시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되게 느껴졌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곧 죽음이고 하나님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단어구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 그러면 나에 대한 질문은 나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이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거짓말과 살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거짓말은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도 뭐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때쯤에 용서되지 않을까. 살인은 절대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그 죄는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했을 때 다 내려놓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그 죄의 무게를 감량시키면서 살고 있나. 근데 요즘 제가 저에게 주어지는 그 쉼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느껴지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사실은 그냥 제가 쉬는 거, 자주 보는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거를 켜게 되고 휴대폰을 보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제 안에 이제 계속 수많은 변명들로 이거를 회개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회개하면은 넌 또 그거 갖고 왔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왜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회개는 돌이켜서 가는 거다. 절대 후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봐주시지 않을까. 나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 거 있는데 이 정도는 나도 좀 이렇게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안에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죄는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네가 죄인이었지만 괜찮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새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 떠날 때가 됐구나. 앱을 삭제할 때가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제가 요쯤이야 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의 기도도, 저와 주님이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돌이키고 제 삶에서 죄를 제하도록 결단하고 순종하겠으니 저에게 그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네. 우리 나눠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나눔은요,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의 나눔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는 이런 나눔들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거는 아주 큰 목표고, 개인적인 목표는 이거 다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게 잡으십시오. 올해까지는 내가 큐티를 습관 들이는 게 목표. 그러면 매일 빠지지 않고 그냥 한번 뭐 읽더라도, 다른 거 묵상하고 막 지금처럼 기도문 쓰고 이런 거 못 하더라도 내가 읽기만이라도 해야겠다. 아니면 출근할 때 앱도 있거든요. 무료 앱이 있어요.
생명의 삶 라이트라고 그건 그 날짜 본문만 볼 수 있어요. 그 날짜 본문 몇 번 읽고 끝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기만 해도 먼저 하겠다. 그래서 습관이 들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도요, 뭐 에스겔 읽어가지고 초등학생이 막 하나님 내가 죄에서부터 떠나게 이런 애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습관 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만드는 습관. 그래서 그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목표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읽고 오늘의 기도, 생명의 삶 보면은 그 해설 뒤에 밑에 오늘의 기도가 또 들어 있어요. 이미 그것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지 않더라도 기도문이 사실은 있어요. 그것까지 읽고 끝. 이것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난 큐티 좀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해보자는 거죠. 매일같이. 매일같이 한번 시간을 좀 정해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보자. 이게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 목표는 난 여러분들이 다 세 번째 목표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 소그룹 리더가 되셔서 우리 큐티 같이 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나눔도 하고 큐티도 알려주고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히 교사분들은 이런 리더의 자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 당시에는요, 일신사상입니다. 일신사상이 뭐냐면 나라마다 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신이 하나가 있어요. 가정마다 신이 하나가 있어요. 부요의 신,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바다의 신, 신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걸 일신사상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일신사상이 아니고 유일신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요, 다신사상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은 유일신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뭐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앉을 때는 뭐죠? 식탁교제예요. 앉아서 밥 먹을 때, 누울 때는 잠자리에 들 때, 일어날 때는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나갈 때, 집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또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고 뭐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또 가정의 연계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팁을 드리면 뭐 이런 이제 말씀도 계속 이제 주는 것들도 있겠죠. 방학 동안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큐티하고 빙수 먹자. 여름 방학 동안에. 그래서 여름 방학 뭐 한 달이면 한 달짜리 날짜를 나눠주고요. 큐티를 하면 스티커를 이제 거기다 붙여가지고 가져오면 빙수를 줍니다. 그래서 다 해갖고 오면은 예, 설빙 뭐 이런 거 주고요. 하루 이틀 빠지면은 이디야 컵빙수 같은 거 주고요. 한 반 정도 해오면은 빙그레 뭐 하루라도 해오면은 비비빅 뭐 이런 거 주고요. 안 주는 게 아니고 주겠다는 거예요. 해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라는 거예요. 해오면 빙수 먹자. 겨울에는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집에서 큐티를 하게 하고 그 한 달 안에 3주 뭐 4주 이렇게 주일날이든 겹치잖아요. 그때는 가정 큐티를 같이 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걸 가정 예배는 별도로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교회에서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가정에서 큐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계속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연락을 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간다면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막 읽고 깨닫고 막 갑자기 삶이 변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 스스로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보채지 마세요. 그냥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번만 읽어. 여기 3번 읽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3번 읽고 그러면 넌 큐티 한 거야. 잘했어. 그리고 토요일 날 혼자 해보고 주일 날 와서 같이 말씀 한번 나누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큐티 본문 한 번이라도 읽고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대 167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자리에 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요. 영향력을 펼치는 게 리더입니다. 진정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또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 그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 큐티가 사용되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가정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놓고 말씀 읽는 삶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첫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 없사오니 그 아이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대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리더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 세대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과 또 기도하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그런 큐티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말씀 앞에 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말씀 앞에 앉아있고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사역들을 능히 이뤄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큐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 우리 자녀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